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셨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특혜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부활의 능력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세상에서 싸울 에너지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고 예배 전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도로 잉태되어 동정자나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을 받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교회 일어나라 찬양하시면서 우리 마음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되겠습니다. 우리 삶이 나를 직시행을 좌절하게 만들어도 난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코로나가 우리를 덮고 우리 직장이 나를 힘들게 만들어도 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줘서 예배 나오는 분들 10년들마다 하나님 주님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승리의 DNA가 있습니다. 나는 일어설 것입니다. 그런 다짐으로 일어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셔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손뼉 치면서 나는 주의 친구 찬양하십시다. 주님 어찌 나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내 사랑하네.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나는 그의 친구 나는 그의 친구 부르선 한 번 더 나는 그의 친구 아멘. 나는 그의 친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라. 다 같이 다시 한번 성령의 내 영혼 성령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라. 아멘. 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주님의 영으로 채우셨습니까? 우리 그러면 일어서서 주님 우리를 공경하십니다.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을 공경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일어서서 혼자서만 사는 세상 우리 일어서 찬양합니다. 일어설 수 있는 분들은 일어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도 있기만 하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아픔을 아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 있어 우리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고난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 있어 우리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한 번 더 주님이 우리의 아파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 있어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다시 한번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있어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우리의 모든 상황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모든 실패는 다른 데서 그걸 찾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돌아보면서 내가 주님이 아니고 다른 데서 위로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셔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데서 공감을 찾으면 상처받습니다. 그래서 사람 사이가 멀어지고 또 실패 가운데 주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 다른 것에서
내 우위를 찾으려고 했던 것, 내 공감 받을 수 있다 생각하고 주님 용서하시고 날 새롭게 해주셔서 우리 자매 기도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래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다른 무엇에서 아버지 공감 찾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해하시고 나를 만지시고 아버지 주님 찾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주님께서 붙잡아주시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 나를 만지고 공감하시고 다른 것 붙잡고 다른 것에서 아버지 우리가 뭐 얻으려고 생각하시고 이제는 주님과 같습니다. 우리 사람도 아니고 죄도 아니고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만이 나를 공감하지 않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공감하시고 주님만이 나를 아버지 용서하시고 아버지 살아가면서 주여 아버지 세상에 아버지 세상에서 아버지 우리가 세상이 우리가 짜증내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 의지합니다. 아버지 주님 붙잡게 되어서 입을 통하여 아버지 나를 공감하시고 나를 위로하시는 주님 주님께 사모하게 하시고 주여 아버지 주님 감사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함께하여서 우리 붙잡아주시고 공감하여 주시고서 상처받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 사랑해 주십니다. 아버지 공감하시고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고 힘으로 주시는 주옵소서. 아버지 정말 직장 문제 때문에 가족 문제 때문에 아버지 인간간의 문제 때문에 물질 문제 때문에 아버지 그동안 울고 있는 시대를 싸우지요. 찾아오셔서 아버지 공감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를 거두시고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선언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배로 부르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지러운 세상 속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사용해야 할 시간을 세상의 헛된 야망을 좇는 데 사용하고 기도와 말씀 묵상을 게을리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지 않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특별히 저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믿음 안에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주님께 우리의 꿈과 비전을 두게 하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거룩한 비전으로 충만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의 각 기관마다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사역에 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모인 저희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 주시옵소서. 특별히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에 대한 헌신을 다짐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찬송가 89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89장 부르시면서 아직 준비하지 못한 분들은 이 시간 참여할 수 있습니다. 89장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시고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자로 내 건데
마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 살아오면서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이 주님의 은혜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힘으로 삽니다. 그런 기도 제목을 담아서 이 시간 거룩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만배나 갚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살 때에 이 물질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산다는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소중한 예물을 주 앞에 올렸습니다. 하나님, 재물 있는 것이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재물을 드는 손길마다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만배나 갚아주시옵소서. 11조 된 손길마다 복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10의 9 가지고도 넘치고 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린 손길마다 복 주셔서 하나님 날마다 감사 조건들이 너무 끊어지지 않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거중예물과 주정예물과 일천번제로 아버지 앞에 드린 손길마다 또 각종 감사한 마음으로 주 앞에 드린 손길마다 복 주셔서 하나님 그 과부의 두렙돈을 받으시고 가장 많이 얻다 말씀하신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가장 큰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게 지금 헌금 컬링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예배를 좀 순서 바꿨더니 뭔가 딱 얻는 처리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헌금 컬링 제가 빼먹었군요. 누가 이렇게 레이저 쐈어요. 누가 막 레이저 쏘는 것 같은데 우리 순서 바뀌었지만 우리 이설미리도 나오셔서 헌금 컬링, 헌금에 대한 약간의 말을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선미 내자입니다. 오늘 헌금 콜링을 통해 나의 삶 속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간증을 하고자 합니다. 모태신앙으로 친정어머니의 헌금 생활을 하여금 헌금 생활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 속에서 한 푼 두 푼 모아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을 보며 성장하는 아이였습니다. 빈곤 속에서도 아무런 불평 없이 헌금 생활을 하시는 어머니를 존경하며 매일매일 주일날 100원이라는 헌금을 들고 헌금함에 넣고 나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할 뿐 그 이상도 아니었습니다. 성인이 되어서까지 나의 헌금에 대한 생각은 의무적인 생각에 그쳤습니다. 월급을 타면 그 중에 10분의 1을 드리고 보너스 타면 더 드리는 그 자체였습니다. 결혼 후 불신자 남편을 만나 첫 월급을 받아 왔을 때는 어떻게 하면 남편의 마음을 상하지 않고 11조를 할까에만 집중, 고민 끝에 친정어머니께 조언을 얻어 남편 스스로 할 때까지 기다려봐 이라는 말씀을 듣고 7년이라는 세월이 지나 지금 남편의 사업이 시작으로 헌금 생활에 자유함을 얻어 친정어머니의 말씀 따라 기다림에 남편 스스로 11조 건축헌금, 성교헌금, 감사헌금, 일천번제 등 여러 가지 헌금 몫을 가지고 와서 헌금 생활을 하는 남편의 모습에 흐뭇하게 바라본 거기까지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이후 남편의 사업에 빨간 불이 켜져서 우리 헌금 생활에 적색 신호가 들어왔습니다. 불안정하게 들어오는 금전 속에 나의 불안은 최고조였고 가정생활과 신앙생활 모든 생활에 빨간 불이 반짝반짝 빛나고 나의 마음도 불안의 연속으로 결국은 돈이 우선순위로 되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남편의 관계도 힘들어지고 헌금을 아까워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돈이라는 존재를 다시금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나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금전의 바벨탑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어로 해석해 주시는 사건임을 고백합니다. 이번 헌금 콜링 간증문을 준비하면서 우연히 비전 열방교회 2021년 교회 표가 있는 주보를 보게 되었습니다. 말씀은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말씀 속에 답이 있다는 진리를 알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제까지 나의 헌금은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으로 나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의무적으로 드리는 것, 그리고 그 대가로 오는 축복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하는 저의 죄를 회개합니다. 헌금은 말씀 속으로 떠나는 나침반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매일매일 광야 같은 곳에
우리에게 길을 내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항상 쫓아 헤매지 않고 이 헌금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사막 같은 곳에 담배와 같은 생명수를 주셔서 하나님 사역을 순조롭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물 같은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나의 우선순위가 뭐니 해서 벗어나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 역할을 온전히 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나침반임을 고백합니다. 이번 콜링을 통해서 헌금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바뀌었지만 1부랑 2부가 틀리기 때문에 제가 약간 조절했습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이선미 집사님 간증하셨는데 상당히 지혜로워 보이지 않습니까? 아멘. 지혜로워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살자는 의미에서 헌금 콜링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헌금의 중요성을 잘 모르시거든요. 근데 사실은 헌금은 심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 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누는 것이 그렇게 하시고, 오늘 이제 솔로몬에 관한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말씀은 좀 이따 읽을 건데, 여러분 솔로몬 그러면 딱 떠오르는 말이 뭐예요? 무슨 왕? 지혜왕. 할렐루야. 또 지혜 그러면 솔로몬이잖아요. 근데 그 솔로몬의 지혜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써 오는 지혜죠. 할렐루야. 언제 지혜가 생긴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솔로몬 얘기를 나누면서 가불이란 말을, 가불인 것이 뭐냐면, 여러 가불 해보셨어요? 월급 가불 안 해보셨어요? 요즘 가불이란 말 안 쓰나요? 저희 아버님 때 보니까 월급을 가불해 오시더라고. 미리 이렇게 이제 받아오시는 거죠. 근데 그런 가불이 아니라, 이 가불이란 말은 쓸모없다, 무익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가불이란 말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이 가불, 또 뭐예요?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설교 제목 오늘 시작. 가불. 가불. 왜 꼭 예수여야만 하는가? 예수여야만 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나눠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그냥 착하게만 살면 되지 왜 예수여야만 하는가? 여러분 그런 의문 많이 갖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안 믿는 분들 가운데도 그런 분이 계세요. 착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꼭 예수를 믿어야 돼? 이런 얘기하고, 심지어 제가 이렇게 이제 요즘에 이 설교를 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자꾸 저한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데, 제가 이제 보면 성도님들 가운데도 심지어 그냥 착하게만 살면 되지 꼭 예수 믿어야 됩니까? 또 예수여야만 합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 우리 가족 가운데 누가 참 착해요. 그죠? 착해요. 그럼 착하면은, 착한데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면 정말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죠? 너무 마음이 아파.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착하다고 다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으면 착해질까요? 악해질까요? 어떤 분은 또 안 그런 분도 계시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그건 정상이 아니고, 정말로 믿으면, 예수를 정말로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문제지, 믿으면 착해집니다. 할렐루야. 근데 제대로 안 믿으면은 또 안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정상적으로면 믿으면 착해집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 믿으면 착해지는 것은 맞지만, 착해진다고 다 같은 건 아니다. 아시겠죠? 예수 믿으면 착해지는 건 맞지만, 착해진다고 다 구원받는 건 아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착하다고 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분이, 그분이 착하다고 해서, 정말 그런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법 없이 살 분도 있어. 그죠? 너무 선해. 그래서 그분은 정말 법 없이 사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거 아니다. 그죠? 그래서 그 얘기를 오늘 나눠보려고 그래요. 말씀을 읽고서 이제 우리가 본문을 읽고 이게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역대하 8장 11절부터 9장 6절까지, 역대 8장 11절부터 9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666쪽 찾으셔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반주한 친구는 주인호 집사님 아들입니다. 아들 연우가 오늘 또 우리 반주자가 오늘 다른 것 때문에 못 오셔서 연우가 주인호 집사님 아들이 했는데, 나중에 맛있는 거 좀 사주세요. 아멘. 옆에 가니까 빵집도 있고 있던데 좀 사주세요. 사시다가 좀 여유가 되면 제 것도 좀 사오시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역대하 8장입니다.
역대 8장 11절로 9장 6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1절 있습니다.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라 하였더라.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절기 곧 1년의 세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국고 일에든지 무슨 일에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때 솔로몬이 에돔 땅의 바닷가 에시온 게벨과 엘롯에 이르렀더니 스바 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매우 많은 시정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납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며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건축한 궁과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않았더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서론적 얘기를 제가 아까 드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본론에 들어갔는데 오늘 본문 이제 열왕기 하를 먼저 보면 역대기 하 8장을 먼저 제가 보면 이걸 왜 넣냐면 이 역대기 하 8장이 뒤쪽에 우리가 읽은 데를 보면 이것은 솔로몬의 완벽함에 대한 그런 기록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모든 것이 완비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 여러분 큐티 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본문 보셨잖아요. 역대하를 계속 보셨을 텐데 그러면 솔로몬이 지금까지 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전을 졌잖아요. 하나님의 전을 잘 졌어요. 정말 잘 졌죠.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임하시려고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법궤, 말씀의 법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임하시면 성전이 되려고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된다?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성전이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 하나님 임한 자리인 법궤니까, 말씀의 법궤니까 그렇다는 거죠. 자, 법궤 안식 잘했어요. 그러고 나서 솔로몬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죠. 솔로몬이 성전의 어떤 외형적인 것만 아주 번듯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어떤 예배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행정적인 인적 조직 구성까지 얼마나 잘 짜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것이 완벽해. 여러분이 자녀를 낳으면 특별히 오늘 신혼부부 있고 또 아기 낳고 싶은 가정이 있는데 이 솔로몬과 같은 자녀를 하나님 주시기 축복합니다. 너무 좋은 거잖아요. 너무 좋은 거야. 왜냐하면 솔로몬은 사실은 완벽하거든요. 그냥 성전도 잘 짓죠. 예배도 잘 드리죠. 또 세상에서도 얼마나 또 능력 있는 그런 사람인지 몰라요. 막 무역도 잘하고 나를 붕하게 하는 그런 왕이 이제 솔로몬 왕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뭐냐면 지혜의 왕. 무슨 왕? 지혜의 왕 솔로몬의 모습이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서 3장 14절에 성경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죠.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라 이런 말씀하죠. 뭐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혜, 그죠? 지혜를 얻는 것이 여러분이 우리가 좋아하는 은이라든지 우리가 좋아하는 금이라든지 아니면 세상의 성공보다 더 좋은 것을 꼭 믿으시 축복합니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을 보면 정말 그 말이 맞구나. 야, 이게 지혜 얻는 것이 이렇게 신통한 거구나. 나도 좀 지혜 좀 얻었으면 좋겠다. 라고 느끼게 하는 것이 누구라고? 솔로몬의 삶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아시죠?
솔로몬이 이제 지혜를 얻게 된 과정을 좀 생각해 봅시다. 역대하 1장에 보면 솔로몬이 기본 산당에서 1,000번제 드립니다. 우리도 요즘에 1,000번제 쫙 드리는 분들 계시잖아요. 1,000번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1,000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 나타나시죠. 그래서 솔로몬이 말씀하기를 내게 무엇을 주랴, 내게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역대하 1장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하라 그랬을 때 솔로몬이 뭘 구했다 그랬어요? 지혜, 그죠? 지혜와 지식. 근데 이제 같은 내용을 기록한 열왕기하 3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그때 레브 쇼메하우, 무슨 마음? 듣는 마음, 그죠? 자, 여러분 말하자. 레브 쇼메하우, 듣는 마음, 들으려고 그러는 마음. 그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단어적으로 듣는 마음을 구했는데 열왕기상 3장 11절에 보면 분명히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열왕기 3장 9절에 보면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솔로몬은 분명히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솔로몬이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하나님은 솔로몬이 듣는 마음 구했잖아요. 그죠? 듣는 마음 구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그런 거잖아.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으면 뭐가 생긴다고요? 지혜가 생긴다. 할렐루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참 지혜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듣는 마음 구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는 마음 구했으니까 지혜를 구했다고 하나님 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듣는 마음과 지혜를 구하는 같은 것을 이제 보는 거죠. 왜냐하면 지혜는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오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지혜를 받은 후에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 정말로 감동이 되잖아요. 여러분 이제 역대하를 쭉 읽어주신 분들은 알 거예요. 솔로몬이 그 지혜를 받고 나서부터 하는 모습 보면 정말로 똑소리가 나요. 무슨 소리가 나요? 네, 여러분의 자녀도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무슨 소리가 나요? 똑소리가. 누가? 여러분 자녀가. 또 여러분 손주가. 할렐루야. 한 번 더 여러분의 남편도. 할렐루야. 또 아내도. 할렐루야. 똑소리가 나요. 똑소리. 솔로몬 똑소리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제 솔로몬 생각할 때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너 뭐 줄까 그렇게 했을 때 은 주세요, 금 주세요, 아니면 무슨 일산에 아파트 하나 주세요, 목동에다가 하나 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뭘 구했다? 지혜. 저는 솔로몬이 정말로 그거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한테 좀 뭘 해주려고 그러는데 뭘 해줄까 그럴 때 대답 잘 하셔야 돼요. 뭘 달라고 그래야 된다고? 지혜. 괜히 5천만 원만 주세요. 우리 집 좀 옮기게 한 5천만 원만 주세요. 이런 거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뭘 달라고 그래요? 지혜. 왜 그러냐면 솔로몬이 만약에 제가 생각해보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나한테 뭘 줄까 그랬을 때 금 주세요, 은 주세요 그랬으면 그거 얼마나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금은 달라고 그랬으면 얼마나 하겠어요 여러분? 저희 고향에 보면은 저희 고향이 천안시 두정동 304-4번지가 저희 고향인데 언젠가 우리 아이가 갔다 오더니 별천지로 변했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아빠가 거기서 장화 신고 돌아왔던 그 생활 못 하더라고. 지금 별천지니까. 저희 고향도 개발되면서 엄청 돈 많이 벌었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가난해가지고 아이들 학비도 없던 집이 갑자기 30억, 40억이 생긴 거야. 얼마가 생겨요? 얼마가 생겼다고요? 억하잖아. 30억, 40억이 생겼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집안의 분위기가 냉랭해지는 거야. 그걸 더 가져가려고 어떤 집은 자살하기도 하고 가정이 온전한 가정이 거의 없어지더라고. 여러분 솔로몬이 금은 구했다고 그러면 그거 얼마나 하겠어요 여러분? 쓰면 그만이죠. 근데 보세요. 솔로몬이 지혜 구했잖아요. 뭘 구했다고? 옆에 사람 인사했다. 지혜를 구합시다. 오늘 지혜 구하면 수지 맞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혜 구하니까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소문이 나는 거야. 그죠? 명성, 솔로몬의 명성. 그 명성은 발 없는 말이잖아요. 얼마나 빨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소문이 나가지고 각지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싶어 사람들이 오는 거야.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워런 버핏 아시잖아요? 난 지금은 그 사람하고 식사하는 데 얼마 왔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여러분 워런 버핏하고 점심 한번 먹는데 얼마라고 그랬죠? 엄청난 돈이 들어갔잖아요. 그 지혜를 가지면 그런 거예요. 지혜를 가지면. 그러니까 솔로몬의 지혜가 소문이 나니까 여기저기서 솔로몬을 찾아오는데 그냥 옵니까? 아니면 바리바리 싸갖고 와요? 바리바리 싸갖고 오지. 어떻게 그냥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은인이 금인이 막 싸갖고 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를 구하니까 지혜가 있어가지고
은금이 막 쌓이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 축복합니다.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오늘 본문도 이제 그런 얘기죠. 9장 넘어가는 거죠, 지금. 9장 넘어가면 이제 그 스바 여왕 얘기 나와요. 이 스바 여왕도 이제 바로 그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명성 때문에 이제 바리바리 싸가지고 솔로몬을 찾아온 그런 여인이죠.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9장 넘어가서 1절 한번 읽어볼까요? 9장 1절. 9장 1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매우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납다 있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아멘. 스바 여왕이 찾아왔죠. 뭘 듣고 찾아왔어요? 명성. 무슨 명성일까요? 솔로몬의 명성인데 지혜의 명성, 그죠? 지혜였던 성을 듣고 찾아온 거죠. 스바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아라비아 반도 남서쪽에 지금의 뭐 예멘 지역, 예멘쯤에 있었던 사베안 왕국이 있는데 그 사베안 왕국을 말할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들은 또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쪽이다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이 스바라는 나라가 적어도 2,400km 정도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부터. 그러니까 엄청난 거리잖아요. 옛날에 2,400km니까. 근데 그것도 그 먼 거리에서 스바의 여왕, 그죠? 여왕입니다. 왕입니다. 임금님이에요. 임금님 바쁠까요? 안 바쁠까요? 같이 합시다. 임금님도 나보다도 바쁘실 거야. 아멘 있습니까? 여러분 바쁘시죠? 예배 마치면 또 어디 가셔야 될 분도 많을 거예요. 근데 임금님이잖아요. 더군다나 우리나라 대통령도 우리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 얼마나 바쁘겠어요. 대통령 해가지고 좋았는데 지금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아직 발목 잡혀가지고 근육 치르시잖아요. 이거 백신 또 못 구해가지고 얼마나 가가지고 사정해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당신은 옛날에는 왕이 사법권까지 갖고 있잖아요. 사법권, 그죠? 그러니까 백성의 최종 재판권은 왕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바쁘겠어요, 여러분. 그 왕이라는 게 굉장히 바쁜 자리잖아요. 근데 찾아왔다고. 뭐 때문에 찾아와요? 지혜를 듣고 싶어서. 할렐루야. 솔로몬의 지혜. 그러니까 그 많은 은금을 가지고 찾아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여기 1절에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예루살렘에 이르니 매우 많은 시종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갖고 왔다 했는데 이 본문 저 뒤쪽에 보면은 그게 금이 얼마냐면 1만 달란트 맞나요? 금을 얼마나 갖고 왔냐면 120달란트 120달란트. 그러니까 120달란트 그러면 이걸 이제 우리식으로 환산해 보면 약 4.1톤이래요. 여러분 4.1톤 트럭 보셨죠? 거기다 뭘 실어요? 금을 실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얼마나 갈까요, 여러분? 얼마나 갈까? 상상되십니까? 4.1톤짜리 트럭에다 금을 실었다는, 그만큼 많은 금을 갖고 왔다는 거예요. 응? 그러면서 그 많은 금과 은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 등 각종 예물을 가지고 솔로몬 찾아와요.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솔로몬이 믿는 하나님을 송축한다는 거예요. 누굴 송축해요? 하나님을. 이 여인은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까? 이방 여인입니까? 이방 여인이에요, 여러분. 요즘 말로 불신자입니다.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혜가 많으니까 그 지혜를 듣기 위해서 찾아와가지고 바리바리 쌓고 올 뿐 아니라 와가지고 솔로몬이 섬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본문 뒤쪽에 우리 안 읽었을 것 같은데 7절, 8절을 읽어볼까요? 7절과 8절. 7절, 8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복되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굴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건고하게 하시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셨다 하고. 뭘 행했다?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는 거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지금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지혜의 근본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죠? 하나님의 말씀 들음으로 지혜가 생긴 거야. 할렐루야. 거기 뭐라고 그래야지? 새 가족, 새 신랑, 하여튼 새싹들, 뭐 이상하다. 새싹이라고 그러긴 좀 그렇고, 뭐라 할지 모르겠네. 새 신랑, 하여튼 뭐 새 신부 이렇게 할까? 솔로몬의 지혜가 어디서 나왔다고요? 하나님 말씀 들음으로. 아멘.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돼. 그래야지 지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레브 시험에 하고 듣는 마음.
우리 성도들은 너무나 많이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가 이게 너무 제가 은혜를 먹어가지고 이 레보시오메아를 가는 곳마다 외치거든, 그죠? 조 집사님, 듣는 마음. 제가 하여튼 상담하시는 분, 오시는 분들마다 듣는 마음이 이걸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 지혜가 생기잖아요. 하나님 말씀 들을 지혜가. 그래야 묶였던 부부간의 문제도 풀리고요. 할렐루야. 그래야 꼬였던 사업 문제도 해결되고요. 아멘. 그래야 싸우는 자식들의 문제도 해결되고. 아멘.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지혜가 생겨서 그걸 풀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듣는 마음 주시고 그 지혜가 생기니까 그 하나님의 지혜는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요, 이게 보통이 아니거든요. 이건 하나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삶 모든 영역 가운데 영향을 미쳐가지고 이 사람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나라 판사들이, 우리나라 검사들이, 아니면 국회의원들이, 아니면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고 있어. 뭐가 없는 거예요? 지혜, 하나님의 지혜.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니까 입으로는 정의의 사회, 공의로운 사회만 얘기하면서 공정한 사회 말하면서 뒤에 가지고 다 불공정만 만들어내는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주변에 정의와 공의가 식어진 분이 있으면 그 영혼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뭘 달라고? 하나님의 지혜 달라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그분들이 정의와 공의 행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다른 사람이 유익이 되고 다른 사람이 행복하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줄 믿으시기 합니다.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지금 유튜브가 지금 꺼졌는 것 같은데 왜 그랬나 모르겠네요. 유튜브가 아니라 밑으로 듣는 분들이 두 분 있는데 좀 살렸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진행합시다. 일단.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지혜. 그래서 여러분, 그 지혜가 여러분 가정에 주어지고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래야 가정의 번성의 복이 일어나는 거죠. 자, 보십시오. 제가 스바 여왕 지금부터 할 거예요. 스바 여왕 이 얘기 좀 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스바 여왕을 보세요. 이방인입니다.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 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잖아요. 그죠? 지혜 얻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래서 솔로몬에게 있는 그 지혜를 보고서 그걸 듣고 보고 배우기 위해서 큰 먼 길을 찾아오잖아요. 2400km나 되는 먼 길 찾아오잖아요. 그것도 왕이잖아요.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자기의 바쁜 일을 다 뒷전으로 밀어놓고서 나오는 거죠. 밀어놓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도 왕이잖아. 왕. 체면도 있잖아요. 그죠? 자기도 어쨌든 왕이잖아요. 근데 다른 나라 왕의 지혜를 배우자 해가지고 거기 먼 길 달려온다는 건 대단한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 하는 거예요. 이 스바 여왕은 그 바쁜 국사를 다 뒤로 밀어두고 그 중요한 걸 다 밀어두고 그 많은 비용을 투자해가지고 그 아까운 시간 벌리면 달려오는데 그 먼 거리를 달려오는데 우리는 어떤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이 스바 여왕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혜를 구하는 데서 거기다 투자하고 있냐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 지금부터 제가 좀 더 구체적인 얘기, 실제적인 얘기 할 거예요. 혹시 효진자매랑 누가 좀 들어왔었는데 유튜브로 좀 연결하라고 좀 연락해 주세요. 누가 좀 밑으로 하다 꺼져서 그래요. 네, 감사해요. 예. 여러분 보십시오. 잘 지금부터 집중해 보세요. 집중해 보세요. 지금 이제 왜냐하면 예수께서 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42절에 보면 예수님이 스바 여왕에게 하세요. 스바 여왕. 무슨 얘기냐면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 심판하잖아요. 그죠? 마지막 심판 때에 이 스바 여왕, 즉 마태복음엔 남방 여왕이라고 나오는데 남방 여왕이 스바 여왕을 말하는 거예요. 이 스바 여왕이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스바 여왕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겠다는 거죠. 심각해요, 안 심각해요? 심각하거든요. 마태복음 12장 42절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여러분,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지혜의 근본이신 예수님, 그죠?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그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말씀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 보면서도 교만함과 율법적인 허영심이 가득해가지고 그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 그 유대인들, 그리고 지도자들, 이들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이라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남방 여왕 보세요. 스바 여왕, 그죠? 스바 여왕, 남방 여왕. 이분은 왕이잖아요. 또 그 먼 거리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바쁜 일도 다 제껴놓고 그 먼 거리에서 그 많은 물질 투자하면서 솔로몬의 지혜를 배워가지고 그 먼 거리를 달려왔는데, 지금 말씀을 이 땅가운데 오신 지혜 근본이신 예수님이 앞에 계시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 그죠? 그 당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 지도자들. 그래서 교만심과 허영심에 들타가지고 지혜 근본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배척해내고 있는 그 사람들 경고죠, 여러분. 경고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분들,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 앞에 있는 분들이 왜 지혜 근본이 되시고 말씀, 참된 말씀이신 예수의 말씀을 왜 거부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 허영심 때문에. 자기들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죠, 그죠? 유대인들 구원받았다 그래서 자기들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잘못된 허영심, 그리고 자기들이 하나님 말씀을 조금 안다고 그러는 헛된 교만함, 그죠? 이 잘못된 허영심과 헛된 교만함 때문에 말씀이신 예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배척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 그 남방 여왕, 스바 여왕, 그 먼 거리에서 바쁜 일 다 제쳐놓고 그 먼 거리에서 자기 물질 투자하고 시간 투자하면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달려온 그 스바 여왕을 심판의 기준으로 하겠다. 무슨 얘기냐면 솔로몬보다 예수님이 작으냐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로워요? 예수님이 지혜로워요? 아멘이십니까? 예. 그럼 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들어야 돼. 그 스바 여왕 이방인이고 불신자잖아요. 그 이방인이고 불신자인 그 스바 여왕도 그 바쁜 일을 다 제껴놓고 시간과 물질 다 투자하면서 예수님보다 훨씬 못한 저 밑에 있는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달려왔는데,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은 그 솔로몬보다 훨씬 높으시고 지혜 근본이신 주님이 계시는데 그 허영심 때문에, 헛된 자만심 때문에 지금 주의 말씀 안 듣고 있다는 거예요. 자꾸 배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마지막 심판 때 그 스바 여왕, 그 스바 여왕의 열심이 심판의 기준이 된다. 여러분, 우리도 스바 여왕의 열심이 기준이 된다는 것은 그게 합격선이라는 얘기죠. 합격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바 여왕 이상으로 하나님 말씀 듣는데 시간 투자하시고 물질 투자하시고 여러분 아까운 것을 뒤로 밀어놓으시고 죄를 촉구합니다. 이게 있어야 된다는 그 말씀을 예수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제가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참 성도님 생활 많이 해요. 뭐 다른 모든 목사님 다 그렇겠지만 우리 성도님 생활 참 많이 하죠. 근데 제가 지금 예수께서 그 유대인들 스스로 구원받은 백성을 자부하고 헛된 허영심과 말씀 좀 안다는 그 자만심 때문에 예수의 말씀을 배척하는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의 말씀이 정말 저를 아리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는 그런 거 아시죠, 여러분? 여기 뭔가 모르겠는데 찌직 하는 거 있잖아요. 가슴 찌직 하는 거. 이렇게 아리게 하더라고요, 아리게.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귀신 얘기를 해요. 더러운 귀신. 마태복음 12장을 보시면 바로 그 얘기 하시면서 바로 더러운 귀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귀신 얘기? 지금부터 귀신 얘기해 볼 거예요. 더러운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가서 물 없는 곳을 다니며 쉬기로 했는데 못 깼다는 거예요. 귀신 얘기죠. 얼마 전에 제가 저희 아이하고 만화를 봤어요. 여러분, 만화가 일본 만화가 재밌더라고요. 여러분, 일본 애니메이션 보세요? 재밌더라고요. 저도 봤는데. 근데 그 일본 애니메이션 가운데 센가이 치히로의 행방불명이라는 그런 만화가 있어요. 보신 분들 봤어요? 청년들이나 중고등부 친구들, 아동 친구들 봤을지도 모르겠는데 거기 보면 이제 오물 귀신 나와. 오물 귀신. 사진 나요? 오물 귀신? 오물 귀신 여러분 못 보셨을 것 같아요. 보여드리려고. 잘 보이나요? 이 귀신이요. 오물 담당하는 귀신인데 얼마나 냄새 나겠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귀신이 와가지고 온 천지에 막, 이거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요즘엔 저작권 문제 때문에 영상을 못 올리겠어요. 그래서, 근데 오물 귀신 얘기입니다. 오물 귀신. 근데 하여튼, 제가 이 귀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얼마나 더러운 귀신, 여러분, 더러운 귀신한 거를 잘 생각하려는 거예요. 여기 생가치로 행범에 나오는 오물 귀신은 그래도 좀 착한 면이 있어요. 내가 보니까, 영화를 보니까. 이렇게 흉악해도 냄새가 나고 막 정말 코를 틀어막고 막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든 그 냄새, 오물이잖아요. 그 냄새가 나지만 나중에 보면 그래도 좀 착한 구석이 있더라고요. 또
치이로를 또 많이 사랑하고 이렇게 해서 아끼고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죠. 제가 좀 말하길래 그런 게 아니라 더러운 귀신 때문에 얘기하려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 근데 예수께서 말씀하신 더러운 귀신은 그래도 이거보다 더 심각한 귀신입니다. 이 오물 귀신보다 더 냄새나고 진짜로 완전히 감당이 안 되는 그런 귀신이죠. 근데 그 귀신 얘기를 제가 지금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귀신 얘기.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이 귀신 들렸는데 더러운 귀신이죠. 근데 그 귀신이 그 사람에게 나갔어요. 나가서 물 없는 곳, 뭐 없는 곳? 무슨 곳을 찾았다가 물 없는 곳, 그죠? 물 없는 곳 찾았어요. 그거 쉬려고. 잘 들어보면 귀신이 물 없는 곳에 쉴 수가 있어. 아시겠죠? 이 물 없는 곳,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물 없는 곳을 찾았단 말이에요. 여기 쉬려고. 그 얘기는 귀신은 물 없는 곳에 쉰다는 거죠. 근데 못 찾았어요. 그래서 못 찾아서 어떻게 했냐면 안 되겠다. 다리도 아프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원래 나왔던 집으로 돌아가 보자. 그래서 원래 나왔던 집이지만 사람이죠. 그 사람에게 다 돌아갔어요. 그때 성경에 보니까 그 집은 뭐라 그랬어요? 비고 청소되고 수리됐다 그랬어요. 자, 비고 청소되고 수리됐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기독교는 비움의 종교 아닙니다. 아시겠죠? 비움의 종교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길거리에서 옛날에 제가 저쪽에 지하철 타고 다니다 보면 지하철 지하도에서 무슨 이상한 사람들 나와가지고 앉아가지고 얘기하고 그런 분이 계시던데 그래가지고 도 닦고 이런 분도 계시던데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절대 비우면 안 됩니다. 비움은 비움의 종교 아니라 체험의 종교입니다. 할렐루야. 채워야 돼.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비웠단 말이에요. 깨끗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이 어떻게 했어요? 얼씨구나 하고 찾아간 거기 들어간 거예요. 얼씨구나. 잘 됐다. 야, 내가 저 물 없는 거 찾아놨는데 다 비워졌으니까 뭐가 없어요? 물이 없어. 그죠? 그러니까 귀신 너무 좋아가지고 막 동시에 춤을 추면서 저보다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응? 7은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응? 그러니까 뭐예요? 들어가서 아주 자리를 잡았다는 거예요. 응? 잘 잡았어요. 완전 귀신이 자리 잡힌 거예요. 귀신에게 완전 먹힌 거예요. 사람을. 그래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더라. 비웠더니 아시겠죠? 비워놨더니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이 들어가가지고는 완전히 또아리 틀었기 때문에 훨씬 더 나빠지게 되었다. 그런 얘기. 심각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죠. 응?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53절 말씀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그 얘기를 하시면서 지금 자신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허영심에 빠져가지고 또 말씀을 좀 안다는 교만함에 빠져서 도통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 말씀을 들으려고 시간도 내지 않고 물질 투자하지 않고 자신이 기억이는 걸 내려놓지도 않는 그 세대 사람들, 그죠? 그 세대들, 그 유대인들, 그 세대 사람들이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도대체 말씀에 대해서 시간 투자도 안 하고 물질도 내려놓지도 않고 자기가 귀하게 여긴 것도 내려놓지 않고 들으려 하지 않는 그 악한 세대가 그렇게 된 거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45절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어떤 세대가 악한 세대예요?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 세대, 그죠? 말씀에 시간 투자하지 않는 그런 세대, 그런 사람들. 응? 말씀 듣기 위해서 자기 시간 투자하지 않고 물질 투자하지 않고 자기가 귀 여기는 것 내려놓지도 않고서 말씀에 시간 투자 않는 그 악한 세대가 결국 귀신이 또아리를 두고 가는 그런 세대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왜 꼭 예수여야만 하는가 이런 부분을 말씀을 안 하고 이제 마칠 거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먼저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볼게요. 금방 정리할 거예요. 자, 오늘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생긴 솔로몬의 지혜의 말을 듣고자 그 바쁜 국사를 제쳐놓고 2400km나 뛰는 널리 있는 거기서 찾아온 스바 왕 얘기잖아요. 솔로몬이 듣는 마음, 그죠? 레브시며 듣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구한 지혜뿐 아니라 구하지 않은 은금, 물질, 부귀영화가 주셨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 그 솔로몬을 찾아왔던 스바양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스바양. 그러면서 솔로몬보다 더 큰 이인 예수께서 여기 계신데 근데 예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죠? 그냥 허영심과 어떤 교만함 가운데 빠져가지고 도대체 예수님 말씀 들었는데 시간도 내지 않고 물질도 내려오지도 않고 투자하지 않는 그 악한 세대를 보시면서 예수께서 귀신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 말씀 듣지 않으려는 그 세대가 그 악한 세대가 결과적으로는 귀신 들어가 또아리 트는 그런 세대가 된다.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봐야 돼요. 자 그러면 그 세대 사람들 말씀이신 예수님이 그 앞에 계시고 그죠?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아멘. 예수님 말씀이에요. 말씀의 근본이신 하나님이시고 그렇잖아요. 근데 말씀의 근본이시고 말씀이신 예수님이 그 앞에 계신데 그렇게 예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 사람들이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허영심 때문에 그죠? 나는 하나님 백성이야.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우리 하나님 백성이야. 허영심, 그죠? 허영심. 하나님 백성이야. 우리 하나님 말씀 알아. 교만함. 그렇잖아요? 그 잘못된 헛된 허영심과 잘못된 교만함 때문에 말씀을 듣는데 시간을 투자하지 않는 거죠. 물질을 투자하지 않는 거예요. 급한 일을 내려놓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세대에게 귀신 들린 자 얘기를 하시면서 그 악한 세대가 그렇게 더 심각한 악한 귀신 들어가는 그런 세대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이제 정리할 거예요. 이게 이제 핵심이죠. 여러분, 그러면 그 악한 세대가 왜 예수님 당시에 그 악한 세대가 왜 예수의 말씀을 이렇게 듣지 않고 예수 말씀을 왜 그렇게 배척하고 그랬겠어요? 왜 그랬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가치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가치 없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을 지금 가치 없다고 생각하든지 쓸모 없다고 생각하는 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가치 없다, 쓸모 없다 이 말이 갑을 그랬잖아요. 갑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의 말씀을 쓸모 없다, 가치 없다 생각하면 안 듣는 거죠. 그죠? 안 듣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 당시도 유대인들이 정말 예수의 말씀을 가치 있다, 쓸모 있다 생각했으면 들었을 거 아니야. 그죠? 근데 가치 없다 생각, 쓸모 없다 생각, 갑을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냥 착하게 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착하게 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단지 착하게 사는 것만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더러운 귀신이 왜 다시 돌아갔다고요? 거기 뭐가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 자, 물 없는 걸 찾았다래요. 물 없는 곳.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이 물이라는 것은 말씀이죠. 많은 물소리. 많은 물소리,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속에 다 비웠잖아요. 말씀이 없어. 뭐가 없어요? 말씀이 없어. 예수의 말씀이 없어.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이 없으니까 귀신이 잘 됐다.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유대인. 허영심, 헛된 허영심.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야. 우리말로 하는 난 교인이야. 나 교회 다녀. 그죠? 교회 다녀. 그 허영심. 교회 다닌다 허영심.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같은 교인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같은 교인이 아니야. 진짜 교인은 그 속에 말씀이 들어있어야 돼. 할렐루야. 말씀이 들어있어 성전이잖아요. 그죠?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성전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이 들어있어야 돼. 근데 유대인들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나는 구원받았어. 그게 뭐 요즘 말로 말하면 말씀 없이 그냥 교회 다니는 교인이죠. 뭐. 그런 거잖아요. 또 말씀을 조금 안다고 그래서 자만심 때문에 말씀을 배척해.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이 없기 때문에 깨끗하게 비웠기 때문에 그 사람을 다시 찾아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그 말씀이 없으니까 완전히 점령당하는 거야. 여러분 이 비우는 걸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그냥 계속해서 비워지는 건 없어요. 영적으로 보면은 반드시 채워집니다. 뭔가가 채워져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2장에서 깨끗하게 비워놓으니까 비워진 상태로 그냥 갑니까? 아니잖아요. 금방 누가 찾아요? 귀신 찾아와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읽어봤는데 점령당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둘 중 하나입니다. 말씀으로 점령당하든지 아니면 귀신이 점령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귀신이 점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선하게 살아도 말씀이신 예수님이 그 속에 없으면 그죠? 우리 구원받을 수가 없어. 아멘? 착하게 산다고 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세상에 착하게 사는 사람 많아요. 그러나 착하게 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어야 된다?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말씀. 그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그 말씀이 그 속에 있어야 그분이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분이 진짜 성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다녀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도 자제하셔야 됩니다. 교회 다녀도 뭐가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진짜 성전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내 안에 말씀이신 예수님 안 계시면 점령당하는 거예요. 뭐한테 점령당해요? 귀신한테.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한테. 그럼 귀신 들렸다고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마칠 거예요, 이제.
뭐 귀신 들렸다 그래서 뭐 옷 벗고 다니고, 옛날에 우리 시골에 보니까 귀신 들리면 옷 벗고 머리 풀고 막 이렇게 다니더라고 막. 근데 그것만 귀신 들린 게 아니죠. 내 속에 악한 귀신 7이 들어 있으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죠, 그죠? 안 받아들여. 그러니까 여러분, 겉으로는 멀쩡해. 겉은 다 똑같아요. 다 잘생겼고 다 똑똑하고 다 착하게 보여. 근데 말씀이 없으면 사실 그 속에 귀신이 들어있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내 속에 귀신이 들어있으면 말씀을 못 듣게 합니다. 자꾸 튕겨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내가 그냥 악한 생각만 들어오고 말씀드려도 막 분노만 일어나고 막 이런 분들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악한 것이 있거든요. 그죠? 악한 것이 있어. 그러니까 말씀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안 돼. 바라기는 여러분, 말씀이 잘 들어오시고, 할렐루야. 그 듣는 만 가지시고 말씀 잘 들으셔서 솔로몬처럼 지혜를 받으시고, 그죠? 정의도 행하시고 공의도 행하시고 사람 행복하게 드리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높이게 하는 그런 정복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을 쓸모없는 것 가불로 여기면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금은 보석과 세상 보화 물질이 다 진짜로 가불, 쓸모없는 것이 되는 것이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말씀이 있어야만 내가 진짜 성전이 되는 것이고, 예수의 말씀이 있어야만, 말씀이신 예수님이 내 속에 있어야만 내가 구원받습니다. 근데 내가 말씀이신 예수님을 내가 값어치 여기고 쓸모없게 여기면 결과적으로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쓸모없는 것이 되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말씀이신 예수님 받아들이고 말씀이신 예수님 말씀을 듣는데 가장 우선권을 둘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91장입니다. 91장 찬송 우리 함께 드리겠습니다. 91장입니다. 전국의 기쁨 사절합니다. 우리가 길 나간 후에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함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문경셀 식구들 나오셔서 특송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연세들 좀 많으시고 그런 분들 많이 계신데 하나님 앞에서 특송 드리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임경쌤 모든 식구들 복 주시옵소서. 건강 주시고 하늘마다 잘 될 수 있도록 하늘의 꽃처럼 늘 피어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합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선민 형제가 이미 우리 등록이죠. 오늘 정식으로 이제 다니지 오래됐는데 정식으로 하셨고, 이제 우리는 1대1을 꼭 받아야 되니까 1대 받도록 셀리더하고 같이 해서 받으시고, 지금 여기도 이미 등록하고 싶어 하시는데 제가 1대1 받고 하라 그래가지고 정식 등록 안 된 분들 여기도 몇 분 계시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시기 바라고. 교회 소식. 네. 저희 잘했나요? 아무튼 저희 셀이 사실은 많이 모이지는 못해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셀 전체 모임으로 생각하고 이 셀 그 특성을 준비하라고 그때 얘기를 하셔가지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 참석 못한 이렇게 바빠서 참석 못하고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이제 기도를 많이 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너무 감사하게도 나왔는데 난 혼자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기도는 했어요. 혹시 몰라서 동영상을 보내줬기 때문에 쉬는 부분이니까 같이 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같이 듣다 보면 또 이렇게 같이 하지 않을까라는 대신 그런 이제 기대감을 갖고 오늘 물어봤더니 흔쾌히 같이 나와서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은 이제 헌금콜링 간증자 지금. 그러니까 교회 소식이 사실은 다 비슷비슷해요. 큰 뭐가 없어요. 이제 코로나하고 그러다 보니까 행사도 많이 못 하고 그래서 이제 크게 이제 그런 건 없고, 제가 여기서 나와서 그래도 이렇게 말씀을 좀 전하는 거는 여러분들에게 좀 뭔가 이렇게 동기부여를 좀 하고 싶어서 저희가 이제 뭐 큐티도 하고 또 이제 이렇게 헌금 콜링 간증자도 모집하고 뭐 여러 가지 훈련을 이렇게 하잖아요. 큐티도 하고. 근데 이제 참석하시는 분들만 계속 이렇게 참석을 하시고 그러셔서 큐티방에도 지금 보니까 한 32분인가 3명이 이제 큐티방에 계시는데 한 15분 정도 참여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한 20명 정도라도 조금 더 들어오셨으면 좋겠다. 계속 이렇게 들어오고는 계세요. 근데 이제 아직 클릭 안 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한번 하셔서 같이 도전을 해보면 얼마나 좋을까. 아까 목사님도 얘기하셨지만 스바 여왕은 그 긴 2,400km가 되는 긴 거리를 많은 그런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지혜를 듣고자 찾고자 찾아온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안방까지 사실은 말씀이 지금 컴퓨터 핸드폰 클릭만 하면은 우리는 안방에서도 책상에 이렇게 놓고 들을 수 있는데, 그죠? 우리는 하루라도 정말 영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육의 양식도 안 먹으면 비틀비틀하고 병나고 결국엔 죽잖아요. 영의 양식도 마찬가지거든요. 저희가 매일매일 큐티 하시라고 하는 얘기가 매일매일 말씀을 먹고 그게 차곡차곡 쌓인 분은 분명히 영적으로 건강해져요. 그리고 충만해지기 때문에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 수가 있거든요. 아까 목사님 그랬잖아요. 귀신이 점령을 하든지 하나님이 점령하든지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말씀이 있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얼마나 코로나 때문에 3번이나 드리잖아요. 그렇지. 코로나가 이게 없었다면 우리가 성전에 와서 다시 한 번밖에 못 드려야 되는데 그때에 비해서 많이 들으시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 이렇게 참여 못하신, 도전 아직 못하신 분들을 오늘 꼭 이후로 도전하셔서 3번 중에 1번은 꼭 들으셨으면 좋겠다. 2-3번 듣는 분도 계세요. 사실은 말씀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음 달에 이제 이거 큐티책 5, 6달 거 리더들에게 신청을 하세요. 조금 더 여유 있는 분들은 한두 권 더 신청하셔가지고 나누세요. 제가 받은 그 축복과 감사를 전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DT 훈련이라는 것도 이제 지금 신청하신 분들 하고 있는데 주일날 6시 반, 6시 저녁 예배 대신 이제 하고요. 수요일날 7시 반, 수요 예배 대신. 그다음에 금요일날 차례 예배 대신 또 7시 반 이렇게 해요. 근데 사실은 이게 온라인으로 하는 거라 신청하신 분에 한해서 하는 건데 너무 이게 전도에 관한 말씀을 해주시니까 우리가 죽기 전까지,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 우리 사명이 전도자, 영웅구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관심은 있는데 내가 조금 두려워. 나는 많이 하고 싶어. 그런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참여하셔서 이제 들으실 수 있으니까 여기로 오셔서
같이 드리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각 성전마다 20명씩 대면 예배가 가능하니까 여기서 20명, 발산동에서 20명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 대면 예배 지금 많이 잠들어 있는 분들 좀 깨우셔서 오실 수 있도록 권면을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바일 큐티 지금 계속 11시에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때 많이 이제 오셔서 같이 이렇게 또 믿음의 사람끼리 서로 나눠야 그게 또 믿음이 점점 견고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많이 활용하시고, 지금 이제 새롭게 들어오신 분들이 제 주변에 몇 분 계시는데 정말 열심히들 잘하고 계세요. 그래서 아직 참여 안 하신 분들도 꼭 도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신가? 저 아내를 저기서 보니까 되게 예뻐요. 아닌가요? 저만 그런가? 아마 여러분도 그럴 거라 생각하는데 참 요즘에 자꾸 예뻐지는 것 같아 큰일 났습니다. 넷째 생기면 감당이 안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 인사합시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면 예뻐 보이죠? 그렇죠? 예뻐 보입니다. 그런 마음 가지시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서 이제 파송의 노래 일어나 찬양하십니다. 지금은 우리를 제약 가운데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 속에 들어가서 말씀을 듣기 원하며, 그래서 과감하게 시간도 투자하고 물질도 투자하고 다른 일보다 우선권을 살아가기 원하며 결단한 모든 신년들 머리 위에 우리 선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과 삶의 한간들 가운데 여러 가지 핍절과 여러 가지 어려움과 답답한 가운데 있는 이 대한민국 가운데, 전 세계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고맙습니다.